성도의 절차탕마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동안 생명, 순종, 그리고 치유에 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고, 오늘과 다음 주는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성도의 절차탕마라는 주제별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다루었던 주제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게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생명이든 순종이든 치유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룩도 뭐라고 딱히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지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 명사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사랑, 공평, 정의, 인애, 뭐 이런 추상 명사들을 하나로 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 4주간 인문학 산책 특강으로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행복 또한 우리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룩도 이렇게 한눈에 딱 잡히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다뤄야 될지 참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거룩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고요. 오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일단 뭔지 한번 조금이나마 한번 살펴보자면 아마 종교적인 용어다라고는 다들 인정하실 것이고, 그것도 기독교 용어다라고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혼용되는, 이게 다른 것과 이렇게 섞여 쓰여지는 대표적인 용어들이 뭐냐면 신성함이나 존귀함 혹은 경건함, 엄숙함, 이런 것들과 이렇게 섞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명확한 뜻이 무엇인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가기 전에 먼저 과연 성경에서는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일일이 이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그 성경 검색 엔진에 거룩 딱 쳐서 엔터 한번 딱 치면 쫙 나옵니다. 순서대로 460번 나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어디일까요? 이건 헤아려 봐야 되는데 어디쯤일까요? 460번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레위기 2등입니다. 2등.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요, 뭘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52회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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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나오는데, 물론 이걸 한 회로 쳐서 52구절에 걸쳐서 이사야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50번씩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것과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다른 이 부분에서부터 한번 거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에 나오는 거룩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레위기로 다시 올 거니까 표시를 잘 해 두시고요. 이사야 6장 3절을 보실 텐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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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거룩, 이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도무지 이 넘을 수 없는 그 간극 차원의 그 다름, 그것이 거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스랍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차마 자기의 발을 내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두 날개로 자기의 두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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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속성 중에 하나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인간하고는 도무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 가리웠다가 나 지나가고 나서 등만 살짝 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인간이 마주 대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평소에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계속 그 거룩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겼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 그 서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여기 좋게 표현해 망하게 되었도다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났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큰일이 났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흔히 표현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일 났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또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죄인됨이 앞에서 서로 마주할 때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떡하나. 우리가 요즘 많이 찬양들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는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들의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뭐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이 글자가 쓰여 있어도 그렇게 직접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왕의 이름을 휘라고 하는데요, 그 휘를 피해야 된다, 피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글자가 있으면 한 획을 일부러 빼서 쓰거나 혹은 비슷한 뜻의 다른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놓거나 해서 아예 글로도 쓰지 않고 입에도 감히 담지 못할 만큼 왕의 존재를 높였습니다. 뭐 요즘 회사에도 뭐 그룹 회장님 정도 되면 그 누구 회장님 지나간다, 직원들끼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야 뭐 남이랑 상관없으니까 막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뭔가 다른 용어로 그 회장님을 지칭하거나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만큼 구별됨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의 왕이나 뭐 일개 그룹 총수로서의 회장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하심, 우리와 구별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죄된 나의 모습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본인만 그냥 거룩하고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거룩함이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절대 거룩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들 또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함의 용어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거나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거나 어떤 성물들, 기물들을 성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준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 준비입니다. 가나안에 쳐들어가야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에 관한 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훈련 시켰다는 이야기, 생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훈련이, 그 구별되는 절차와 과정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그 거룩함을 주제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회막입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를 쭉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시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누구에게 나타나시든 정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인 하실 말씀 하시고 쑥 사라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뭘 준비했냐면 회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여기에서 모세 너를 만나겠다. 혹은 이 이스라엘 진중의 이 회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 저 멀리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들러가는 게 아니라 이 회막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레위기 직전까지는 이 회막이 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로로서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확장되는 장면이 9장에 있습니다. 9장을 보실까요?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1장부터 이제 또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냐면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회막에서 아론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한 라인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모세의 개인기에 집중이 돼 있었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인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제사라는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회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닌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통로를 개설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장은 17장에 있습니다. 17장 2절을 보실까요? 17장 2절에 주어가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로를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핫라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회막을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을 개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 백성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지향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성직자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차등이 어떤 책임감의 막중함이 있을지 몰라도 어디까지는 안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그 명령이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겐 조금 경감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면에서나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여러 성경적인 아니면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하라는 그 명령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순장님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명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 이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 우리의 한 번의 예배,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거룩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쩌면 회막과 그 주위에 관련된 종교적인 의미만을 취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2절 이하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혹은 아론의 아들들에게가 아니라 온 회중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3절의 마지막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4절의 마지막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리고 10절의 마지막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의 마지막도 나는 여호와니라. 14절의 마지막, 16절의 마지막,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25절의 마지막, 28절, 그리고 30, 31, 32, 34, 37절까지 마지막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빠진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네 올바로 제사 드려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3절을 우리가 읽어보셨던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될 수 있다 그랬죠.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는 알겠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예,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거랑 부모를 경외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다 제사를 끝내고 이웃들과 다 나눠 먹고 이틀날까지 먹지 못하면 셋째 날은 다 소각시켜야 되는 내용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화목제물은 종교적인 의식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향하는 것과 사람들과 향하는 그 접합점인 상징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 머물던 거룩함이 우리 일반 윤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매개체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과 거룩한 하나님 혹은 거룩한 백성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보다 조금 안 좋은 낮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밟아 쥐어짜냅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로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왜 너 혼자 먹고 살려고 하냐? 그렇게 사는 건 거룩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는 신경제학파의 이 논리에 의하면 아주 그냥 끝날 때까지 쥐어짜내 가지고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가지게, 어떤 기업의 최저임금자와 최고 연봉자의 격차가 예전엔 100배였다면 지금은 400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요즘 자본주의의 논리거든요. 한 명의 청재가 뭐 10,000명을 먹여 살리니까 그 한 명한테 10,000배를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에 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제 협상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정말 몇십 원 가지고 난립니다. 좀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그 몇십 원 더 못 올려준다고 버티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내용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압제하지 마라. 너무 구체적이죠. 일당 줘야 되는 사람 그날 저녁에 퇴근할 때 주지, 내일 줄게 하고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겠지만 이 사람은 그거 그날 저녁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가나안 백성처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레위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반 윤리와 밀접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 끼친 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제사 드리러 나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끼쳐놓고는 말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회개했다. 그것이 속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를 끼친 거에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와는 조금 다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 있고 그 살해한 아들의 엄마가 괴로워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용서해 주라는 그 말 때문에 마음속에 그 심한 번뇌를 겨우 다스리고 교도소에 면회를 하러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 주려고 어렵게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면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보다 더 평온해요. 자기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막 소리 지르죠.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용서하시냐고. 속건제에서부터 회개를 하는 것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명하게 갚아주고 나서 내 앞에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에
중요한 전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끼리도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배를 갚아도 절대 용서 못 해주겠다고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20% 얹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가 안 되면 그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이에 서로의 용서가 없으면 마치 혈전이 막혀 있는 것처럼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사고 예배고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끝. 이것도 안 되고, 누가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데 너 용서 못 해준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되는데, 마지막에는 공평한 저울과 추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시장에 심부름 한번 가면 뭐 콩을 한 대 사와라, 뭐 보리를 한 말 사와라, 뭐 이렇게 하면 가게마다 양이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잘 아시는 저쪽 가게가 많이 준다, 그걸 잘 알고 가서 심부름 해야지, 괜히 모르고 이쪽 가가지고 갖고 오면 야단 맞아요. 그만큼 그때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역사를 봐도 어떤 왕이 정권을 잡아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도량형 통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동네에 한 말하고 이 동네 한 말이 서로 다르니까 이 한 말이 서로 같아야 된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1kg이 무게가 전자저울로 딱딱 나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안 그랬습니다. 3000년 전엔 더 했고요. 공평한 저울과 추가 아닌 걸로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죄된 영혼들이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한 이제 우리들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명령은 이런 예배나 제사나 종교적인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옆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과도 구별되는 것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손해볼 거고 이대로 살아가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회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함의 그 명령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두실 것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되게끔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답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